1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202장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먼저 제자훈련으로 평신도를 교회와 세상의 리더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양육훈련이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양육을 통하여 귀한 일들이 있게 알려주시고 특별히 개개인이 큐티를 통해서 개인의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훈련되게 하시고 세상의 리더로 세워지는 삶의 모습을 보이게 해달라고, 특별히 교회 정직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특히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또한 많은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으며 함께 매일 순간순간 양육받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게 귀히 여기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워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를 통해 개인의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양육 훈련이 아버지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작되는 양육 훈련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함으로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게 알려주시고 내가 먼저 훈련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내가 먼저 훈련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헌신되게 알려주시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먼저 세상의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중직자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아버지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로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또한 많은 일들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터인데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먼저 기도하고 또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이 교회 구성원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그 가운데 있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사건, 그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한 일, 또 5천 명을 먹이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들 사이에 헤롯이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헤롯이 당황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당황해하고자 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은 과연 이 복음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서두에 헤롯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순간 헤롯은 예수님이 하는 일에서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죄 사함의 회개를 전파하는 세례를 전했습니다. 세례를 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나누고 정당한 것을 받고 강탈하지 말라고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세리들에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옳은 이야기들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수같이 날아가는 그의 외침은 헤롯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9절까지 그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헤롯은 아라비아 왕 아레다의 딸과 결혼했었지만 이혼하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였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했지만 헤롯이 그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그를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요한의 말을 들으며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생일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에게 가서 무엇을 말하면 될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가 원하는 일, 바로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것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일을 한 헤롯이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후회의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요한을 떠올렸고 자신이 그 말을 들으며 번민하였지만 그 말을 좋게 여겼던 그 요한을 다시금 기억해냈습니다.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던,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그 헤롯이 다시금 요한을 바라보고 또 요한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여인의 말에 요한을 죽였고 그 일에 대해서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헤롯이 느끼고 있는 이 당황함은 다시금 책망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함이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던 일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외쳤던 그 말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다시금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다시금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선포하고 있는 이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다시금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헤롯은 그 마음 가운데 적지 않은 당황함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를 책망하면 어떨까? 그 책망받을 것에 대해서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헤롯이 가지고 있는 그 당황함은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명 요한은 자신이 목을 베었는데 그가 살아있다고 하니 그가 정말로 요한이 맞는가? 소문으로만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헤롯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당황해하고 그것이 들춰질 때마다 당황해하며 후회하고 있는 모습, 다시금 책망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에 대해 다시금 확인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죄는 우리들에게 후회와 두려움을 줍니다.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와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면서 그 죄에 회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죄를 지은 모습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속담처럼 지은 죄로 인해서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지고 그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안타깝고 후회하고 그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이 속담은 어찌 보면 헤롯이 당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가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의 죄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후회의 감정을 심어주곤 합니다. 그리고 그 죄 속에서 다시금 아파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반복 속에서 우리들은 죄책감이라는 또 죄의 수령 속에서 다시금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죄가 가진 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에서 완전한 해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결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들을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금 오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죄로 인해 당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헤롯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당황하지 않게 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자신이 지었던 죄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그 모습 속에서 당황해하고 있지만, 우리들도 살아오면서 지었던 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를 당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과거의 모습, 지금의 모습, 어제 지었던 죄의 모습들, 다양한 죄의 모습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할지라도,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들은 당황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싸구려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악용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당당해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당황해하면서 당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헤롯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를 당황하게 하는 죄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 모든 죄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도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데, 그 죄악 때문에 내가 당황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이 새벽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죄악으로 인하여 항상 당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죄로 인하여 아직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세론들을 위해 또 각자가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귀한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게